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게 되면 불편한 일들도 많지만은 또 손해를 보는 일들도 많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이나 펀드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으면서 증권에 투자한다든지 또 펀드를 사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손해를 보게 되죠. 또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창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석 달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 들어갔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기게 된 일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들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매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일부러 배우려고 애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배우게 되거나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강조해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는 일을 위해서 또 알게 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교사다. 그 다음부터는 순서를 매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 사도고 선지자고 그리고 교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사도도 없고 또 선지자도 없고 지금은 교사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사 그러면 교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사 그러면 그 교사에게 배우는 제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배움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배운다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너희 하나님도 뭐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좋아요. 너희 하나님도 좋아요.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풍어를 읊을 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절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교사들조차도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또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는 두 계열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는 사실 그들을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모세 오경 율법만 열심히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기들이 만든 613가지의 규정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조항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사람들이 만든 그 규정이나 규칙이 이렇게 충돌하게 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그 규정을 포기하고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신앙에 열심을 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심만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들의 그 열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의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돋보여지기를 원하고 좀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을 좀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의 관심, 자기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신앙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니까 신앙이 위선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계열은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이에요. 다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 지도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큰 장점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613가지의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규정이나 규칙은 그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면은 잘한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에 이게 지도층 계층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 권력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권력과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어느 날부터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천사라는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또 영적인 존재나 영도 또 믿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불안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그동안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했는데 그 영향력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세상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저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를 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멀어지게 만들고 그 영향력을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먹힐 때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항상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도 또 표적을 요구하죠. 근데 저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어느 때 표적을 요구하느냐 하는 그 타이밍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4장에. 그리고 15장에 오면 비슷하게 보리떡 7개로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이건 예사로운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2번의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삽시간에 예수님께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자, 우리 생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만 보더라도 이게 예사로운 기적이 아니니까 그 정도의 기적이라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메시아로 믿을 법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마음도 생각도 그런데 예수님인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런 기적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일 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같은 하늘이라도 언제 그 하늘이 붉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날씨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에 하늘이 붉으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냐를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 다 그렇게 이제 짐작하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한 번, 2번 행하신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거를 보면 대충이라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 근데 너희들이 날씨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잘 알아맞히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렇게 무지하냐? 응? 야, 아침에 날이 붉거나 저녁에 날이 붉거나 하늘이 붉은 것은 똑같아도,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날씨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꼭 예수님만이 뭐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의사들이 있어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것과 당대 의사들이 병자들을 고친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게 표적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것을 표현할 때 악하고 음란하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많은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준들 너희들이 그걸 표적으로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사두개인들은 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까지도 결국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것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지금 모든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지금 이동 중에 그게 뭐 이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뭐 하루 길일 수도 있고 이틀 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떡을 챙겨오지 못했다. 그걸 지금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걱정하고 고민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문화가 제자들은 랍비, 선생을 공경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밀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12시죠. 점심시간입니다.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점심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선생님의 식사를 준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자들에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알아들었겠죠. 뭐 다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7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떡을 챙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시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챙기지 못한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떡과 모양이 매우 흡사하다든지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면 순간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룩과 떡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모양이 닮거나 크기가 비슷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2번의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를 너희들이 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엉뚱하게 이해를 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다 자기 위주로 듣고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교훈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고정관념이 생기고 편견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2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안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인가? 만약에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대견해.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자기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남들보다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신앙이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희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요즘 또 지금 우리 사회에 큰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문제, 또 차별 금지법의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들 가운데도 어떤 교회는 반대하는데 어떤 교회는 찬성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교회에 대해서 저는 비난을 하거나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그들이 왜 찬성하는지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권력에 이렇게 밀착돼서 그 신앙이 세속화되었던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그렇게 흡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이념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막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 없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어떻게든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무지를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